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이른 새벽부터 주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3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오늘 이 표제어를 통해서 오늘의 시의 기자 역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 동편에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지어진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과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선언으로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신명입니다.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정도로 자신과 친근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가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표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어서 기름 부음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으며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 언약을 주셔서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근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 과거 자신에게 인애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란 바로 그가 처한 유다 광야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본 시를 지을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서 자신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한 가운데 있음과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는 듯이 자신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의 당시 처지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아름답고 풍성한 예루살렘을 황망히 빠져나와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곰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않는다면 곧 망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광야에서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성도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한순간도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세상에서 육체와 영혼이 메마르고 곰핍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간절히라고 표현된 단어는 원어로 일찍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를 없음을 깨달은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가난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위로움과 소망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윗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로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잠시뿐입니다. 장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길어야 100년도 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육체의 생명은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진정한 행복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물론 영원한 복락을 가져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의 생명보다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성도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이상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기름진 별미를 먹은 같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다는 기쁨은 하나의 큰 기쁨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더욱 그러하지요. 그래서 미식가들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라도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느새 그 힘든 과정은 금세 잊혀지고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단 음식은 육체에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인한 육체의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영혼이 풍성하여짐으로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육체적으로 보면 심히 곰핍한 가운데 있었지요. 뭐 하나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그가 광야에서 무슨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어서 만족하였겠으며 다른 무엇이 충족되어서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체험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만족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큰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과 참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유다 광야를 주의 날개 그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피난한 유다 광야를 일컬어 주의 날개 그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유다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볼모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지만 다윗에게 유다 광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가 있는 생명의 초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는 광야로 쫓겨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 편안한 생활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박해를 피해 10여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주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을 몸소 체험한 이후 다윗은 거의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전 청년 때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은 어미새가 아기 새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그러한 따뜻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란에 직면하여 광야로 추방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진실된 주의 인자와 사랑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고난의 장소, 형벌의 장소, 추방의 장소가 아니라 옛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 다쳤던 영안이 다시 열리는 치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일컬어 주의 날개 그늘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하는 깊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당신의 백성에게 환난 날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그 크신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루를 가장 먼저 주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셔서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만족해 하시고 메마른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평생을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거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 다윗과 같은 깊은 믿음의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